한순간도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믿음 생활하지만 주님 없이도 저는 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말 나는 단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때로는 낮추시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낮추실 때 잘하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는 어떤가 이렇게 지난날 되돌아볼 때 우리 하나님이 낮추실 때 저는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낮추실 때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낮추실 때 자꾸 버티고 뭐가 잘못했습니까? 이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참 제가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학교에 다녀야 되는지.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이제 고3이라고 방송 수업을 하는데요. 조금 다른 아이들, 다른 학년보다 조금 일찍 가죠. 저는 그때 조금 늦게 이제 학교에 교문을 들어섰는데 호랑이 선생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살았다 하고 이제 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복도에 딱 들어가는데 그때 호랑이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말이죠. 너 왜 늦었어? 그러면 핑계 대면 되잖아요. 차가 어떻게 늦어서 그렇다고. 또 몸이 아파서 늦었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알아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왜 그렇습니까? 직사게 터졌습니다. 얼굴이 벌개지고 열이 날 정도로 말이죠.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뭐 잘했다고 말이죠.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놔두실 때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설교 좀 하면서 그때 맞았던 기억이 소록소록 생각났습니다. 아마 몇 달 전에 제가 데이비드 브룩스가 쓴 인간의 품격이다 라는 책을 이렇게 조금 두꺼운 책인데 여러 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품격이 뭘까? 그게 이제 그 책의 10장에서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거기에 몰두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로 나아가야 된다. 저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능력주의 시스템, 이 세상 사람들은 뭐든지 잘해야 되고 뭐든지 1등 해야 되고 남한테 뒤지면 안 되고 이런 능력주의 시스템에서 이렇게 빠져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능력주의 시스템에서는 자신을 크게 생각해야 된다. 자신을 부풀리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고 자신은 많은 것을 누릴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좋은 것인 한에 있어서는 자신이 누릴 가치가 있는 것을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숱한 사소한 몸짓, 대화 방식, 옷 입는 스타일 등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좀 더 똑똑하고 세련되고 교양 있고 이름 나고 인맥 있고 유행에 민감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소위 이러한 문화가 빅미입니다. 빅, 크다는 거죠. 미, 나를 크게 생각하는
그래서 능력주의 이 시스템에 살아가는 이런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화는 타인의 인정을 받는 데만, 사람들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데 몰두하고 외적인 찬사를 삶의 척도로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긍정적 강화 없이는 버티지 못하는, 잘했어, 인정해주고 이런 거 없이는 힘이 빠져버리는, 그게 또 다른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을 해야 되는, 그래서 결국은 버티지 못하는 나약한 영혼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데 필요한 도덕적 능력을 위축시켜 버린다. 참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역설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결함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리들미입니다. 우리는 참 약해서 부족하고 실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내가 왜 이런가 이런 부분을 인정하면서 우리 내적으로 성숙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겸손과 절제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며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외적 성공이 아니라 내적 성공에 도는, 우리 외적으로 성공하는 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우리가 내면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돼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내적으로 성숙하는,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위대한 영혼이 탄생된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대한 영혼의 탄생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도 그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위대한 영혼의 탄생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어떻게 참 이렇게 위대한 영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자,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다 통과하고 모압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출애굽 1세대는 누구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참 모세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 나왔는데 광야에서 그냥 주저앉다니, 이렇게 끝나다니 너무너무 마음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애들과 중고등생들, 청년들,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광야 40년 동안에 그 아픈 추억들, 아픈 상처들을 이제는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기억해라. 즉 생각해내라는 거죠. 우리가 아픈 것은 우리 잊어버리려고 하고 생각하기조차 싫어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아프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훈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우리 말씀에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는 겁니다. 여기 산다는 것은 먼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소유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참 우리는 자녀들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그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살고 번성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잘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잘 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뭘 잘하고, 뭐 뛰어나고, 부유하고, 내노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는 살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해라.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말이죠.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영혼이 사는, 영혼이 잘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초토화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 신명기 8장 제가 설교를 위해서 이 본문을 한 100번 이상 읽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그 스마트폰에 말이죠 깔아놓고 계속 반복 어디 가더라도 계속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실까 그러면서 자 묵상하는 가운데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좋을 거야. 과일도 많고 옥토고 정말 너희들 잘 살게 될 거야. 여러 가지로 살아가는데 부유함을 누리게 될 거야. 그런 것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마음이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빼앗기면 너희들은 반드시 망한다.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잘 되고도 반드시 망한다. 그 부분을 아주 강조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40년 동안의 내게 광야길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자, 여기 우리 앞에 있는 그림 뭘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동안의 광야. 우리 광야 가보셨나요? 한번 성지순례 가면 좋겠습니다. 버스로 달려도 말이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 그죠? 뭐 그냥 표시판도 없고요. 저 끝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를 간다면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일원동에서 말이죠. 여의도까지 거의 광야인데 그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표시판이 없잖아요. 그죠? 전철 타면 제가 간혹 저도 전철 거꾸로 갈 때가 있거든요. 예? 그 내리는데도 한번 확인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죠? 표시판이 없으니까 내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다 보면 한참 가는, 그죠? 이 광야는 표시판이 없습니다. 또 제일 어려운 거는 말이죠. 이 광야는 내가 지금 어디에 왔는지 남은 거리가 얼마인지 산은 말이죠. 가까이 가면 점점 가까워지거든요. 광야는 예측 불허입니다. 내가 얼마까지 왔는지 남은 거리가 얼마인지 우리 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상을 오르려면 말이죠. 숨을 헉헉거리면서 말이죠. 내려오는 사람이 그렇게 묻죠. 얼마 남았어요? 거기 어때요? 그래도 좀 힘들지만 가까워지는데 광야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겠다. 돌아가자. 이 말이 나오고도 남는 겁니다. 광야에서 제일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신발입니다. 발에 모래알이 들어가면요. 어떨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 운동화에 말이죠. 모래나 작은 돌이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죠? 오래 걸으면 아프죠. 막 터지고 말이죠. 상처 있고.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광야 사힘 동안에 옷도 달지 않고 신발도 달지 않았다고. 그죠? 참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나이키 신발보다 더 좋았는지, 그죠? 체질이 뭔지,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겠죠. 그죠? 자, 이런 광야길을 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길로 가게 하셨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중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다 광야에서 너희를 낮추시사. 하나님 우리를 광야의 고난의 길로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처음으로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낮추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낮추실까요? 본문 16절에 보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말이죠. 우리는 어떤 것을 점검합니까? 우리 시험 보고 몇 개 틀렸어? 이렇게 묻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나 아는 거 틀렸어. 근데 그게 제대로 알아서 틀리는 걸까요? 물론 실수할 수 있죠. 마킹을 잘못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긴가민가 할 때 첫 번째 찍었는데 그게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 아는 거 틀렸다 이거죠. 근데 시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우리가 모자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말이죠. 틀린 문제를 계속 틀리거든요. 그래서 틀린 문제를 확실하게 알면 그 사람 공부 잘합니다. 그죠?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거의 비슷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시험을 우리가 당하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그런 시험은 어떤 걸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낮추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달아보시는데 우리 자신이 너무 강할 때 하나님 우리 낮추시죠. 고집도 너무 강하고 주관도 너무 강한 거. 물론 우리가 이렇게 강한 것이 틀린 건 아닌데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강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강하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낮추시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돼야 되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이 세상은 내가 생각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되는 게 있던가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우리는 그 안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낮추신 걸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열심히 있는 거 좋은데요. 중심이 바뀌지 아니하면 그 열심이 하나님을 높이는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나를 높이는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자기를 꺾는 이 싸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낮추시는 이유가 뭘까요? 잘못된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는 조치입니다. 이 세상은 성공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 주변에 올무와 유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그죠? 이렇게 하면 최고가 된다.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출세할 수 있다. 전부 다 올라가. 그죠? 성공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많은 유혹과 올무들이 깔려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원했던 것을,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꺾으시는 경우 있습니다. 아주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너무 형편없이 만들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낮추시는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조치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뭐 어떤 분인지 아시겠지만 그분이 군에서 아주 중요한 보직을 맡으면서 교회에서 장로 인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군수 물자들, 무기들 말이죠. 국방부에서 이렇게 사들이는데 그 역할을 맡으니까 관계자들이 말이죠. 로비 활동이 진행됩니다. 술자리가 열리고요. 근데 이분은 장로 임직을 받으면서 나는 술을 못한다. 그래,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비리가 터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하는데 통장을 들치고 뭐 다 하는데 결국은 하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직분 맡았던 그것이 저를 위험으로부터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낮추시는 말이죠. 낮추시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고 그래서 얻고자 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것은 사망의 길이고 나중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걸 막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죠?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갔는데요. 더 낮아질 게 뭐가 있습니까? 노예 생활보다 더 낮게 낮추시는 게 도대체 왜 그럴까요? 더 낮아질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시험하셨다? 그게 뭐지? 우리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게 뭘까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으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하면서 그들은 먹고 사는 것 해결됐거든요. 육적인 필요는 채웠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뭐 만나를 주셨지만 그것이 계속 말이죠. 한 달 동안 만나만 계속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 엄마가 말이죠. 반찬을
한 달 동안 똑같은 반찬을 말이죠. 식탁에 올려놓으면 어떨 것 같아요? 감사함으로 먹을 것 같아요? 짜증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맛있어도 2끼 이상은 못 먹거든요. 아무리 좋아해도 똑같은 거 2번 이상 올라오면 막 짜증이 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말이야, 한번 그분들의 입장에 한번 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어떤 친구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말이죠, 만나가 내리면, 또 만나야? 또 만나야? 그렇게 불평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내리셨을까요? 하나님께 만나를 주신 것은 뭐 다양하게 말이죠. 식사 때마다 바꿔서 주실 수도 있지만 왜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광야의 불편한 생활 가운데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나는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 확실하게 심어져야 된다. 주님은 그것도 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바로 어렵고 힘든 낮아지는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그저 먹고 사는 그 급에서 그 이상은 생각이 못 미치는 이런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 너머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인 필요에만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영적인 필요를 채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요. 2마리 염소 이야기. 제가 실력이 있다면 좁은 골목길에서 말이죠. 2염소가 한 흰 염소는 올라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또 노랗다 그럽니까? 어떤 염소는 말이죠. 내려가려고 그러고 서로 말이죠. 나 안 비켜줘. 비켜줘. 네가 양보해야지. 막 서로 그런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어느 날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가 스위스의 산 위를 걷다가 좁은 산길에서 2마리 염소를 보았습니다. 한 마리는 위로 올라가고 한 마리는 아래로 내려가려는데 워낙 좁은 길이라 2마리가 말이죠. 여기는 지금 넓은 거리라서 좁은 길에서 말이죠. 팽팽히 이제 맞서기 때문에 동시에 오르낼 수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서로 나 싫어. 네가 양보해. 그런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요? 올라가던 염소가 길가에 엎드리자 위에서 내려오던 염소가 엎드린 염소를 밟고 먼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엎드리던 염소가 일어나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말이죠.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넙죽 엎드리는 사람이 은총으로 올라간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이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은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은총을 올라간다는 깨달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엎드림은 하나님의 은총의 계단을 오른 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무릎을 꿇는 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죄악을 인정하고 넙죽 엎드려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2번째로 우리 낮추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야 생활은, 이 세상 생활은 말이죠. 육적인 가치와 영적인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살면서 당장 뭐 카드 결제 대금도 이렇게 지불해야 되고 차 또 할부 받은 것도 갚아야 되고 뭐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적인 필요가 우리가 채워져야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필요가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적인 거기에 다 마음이 빼앗겨 있다는 거죠. 근데 빼앗긴 상태로 너무 오래 시간을 끌면 그것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정신 못 차리면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징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 본문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한 줄 마음에 생각하고. 거기까지요.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보내시면서 우리를 놔주시는데 그 놔주시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를 놔주시는 훈련, 그 시험이거든요. 우리 놔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우리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또 하나님 명령을 어려워서 마음 상해서 지키는지 아니면 포기하는지 그것을 달아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우리를 놔주실 때 한면으로는 훈련이고요. 다른 한면으로는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하나님 멀리하고 그럴 때 그거 아니야.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고 사망의 길이야. 결국 허망하고 후회할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하면서 때리실 때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징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징계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생아가 아니라 아들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받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놔주실 때 누가 잘못했어, 누구 때문에 재수 없어서 이렇게 당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놔주시고 또 우리가 어느 한쪽에서 쏠린 것을 우리 하나님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놔두실까요? 이사야 26장 5절입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놔주시고, 이사야 26장 5절에 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놔주신대요. 자, 높은 데 거주하는 분이 어떤 사람일까요? 산동네에 사는 사람일까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일까요? 높은 데에 사는 사람이 뭘까요? 여기 높은 데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높은 그런 게 아니고요. 원문에 보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하면 낮추십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그랬거든요.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낮아지는 이 훈련, 이 징계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놔주실 때, 징계하실 때 반응이 세 부류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류는 히브리서 4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것을 경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하고 그냥 가볍게 여기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말이죠, 그만 낙심을 합니다.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냥 깊이 좌절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말이죠, 그분의
아들로 대우하시는 거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 믿음으로 우리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말이요 징계하고 이렇게 채찍질 할 때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4장 9절 우리 징계받을 때 태도가 중요한데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려 살려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징계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이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이러면 쭉 터진단 말이죠. 그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버티면 안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더욱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말이죠. 마침내 우리를 복을 주세요. 항상 우리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시험을 통과하고 우리 복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공에 대해서 해석을 잘해야 되고 성공 이후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뭔가 잘 되고 이럴 때 내가 잘해서 그렇고 내가 똑똑해서 그렇고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여기가 이뤘다.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문제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나니까 이렇게 해낸 거지. 내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안 했다면 못했을 거야. 자꾸 이런 것이 두더지처럼 올라온단 말이죠. 그죠? 그때 잘해야 됩니다. 그죠? 그때 맞아 하고 성국에 도취되고 교만에 도취되면 조금 지나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여지없이 치십니다.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람을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사람 만나서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변수가 많은 세상 가운데 잘못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또 다 중요한 모든 걸 다 했는데 내가 건강이 무너져서 그분과 만나지 못한다면 물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이익을 말이죠. 따내기 위해서 외국에 말이죠. 정상이 오고 막 이랬는데 어디 가려고 했는데 거기를 안 가고 말이죠. 다 올 줄 알았는데 얼마나 지금 그 나라는 실망합니까? 그죠? 이런 모든 변수들이 뭐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죠? 내가가 아니라. 그래서 항상 내가가 아니라 주가. 그래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뭘까요? 은혜에 대해서 기억력하는,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은혜를 잊어버리거든요. 또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입니다. 정말 성공에 대한 해석을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시험을 통과한 후에 우리가 잘 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가시, 그죠? 그 제거가 되면 좋겠는데 그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은혜가 족하다.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이게 넘어질까 조심하라. 최민정 선수, 그죠? 자, 우리 마지막 그 부분 보시고요. 넘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에 말이에요. 넘어지는. 자, 우리 한번 마지막 부분 같이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시험은 마음이 상할 때에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기회. 광야의 시험은 낮추시는 훈련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 기회. 가나안의 시험은 성공한 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정말 낮추실 때 우리는 버티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이런 낮아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실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중심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